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방송실 꽃꽂이 좀 한번 비춰줘 봐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너무나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놨는데 됐어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보고 싶으시죠? 이러는 분은 뭐예요 또? 속히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차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창세기 12장 4절에 75살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출산을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똑같이 야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86세였다. 그렇게 창세기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1절에 보면 99세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난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100세 때 이삭을 얻었을 때에도 아주 한동안 이삭에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장면을 이제 후에 보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온 가족을 데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2의 고향이 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란에서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5년 이상 머물렀다. 그러면 제2의 고향인 하란에서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잡혀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떠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거잖아요. 이스마엘 낳고도 13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모든 건 다 끝난 거죠. 어떻게 사라가 애를 낳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임신해도 90살에 낳는 건데 90살에 무슨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1절 2절 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절대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전능한 하나님은 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갓난아기에게 어머니 품을 생각하면 돼요.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24년 지났습니다. 99세인데도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의심을 갖는다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24년은 고사하고 24달도 못 기다려요. 아니, 작심 3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기다린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24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의 하루 같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뭐 11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 과연 3단계로 올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또 놀러는 나가. 그렇잖아요. 동해안에 호텔이 없대잖아요, 호텔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샷다운 시키고 뭐 보름이면 보름, 그래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빨리 끝내든지 그래야지. 뭐 백신도 뭐 계약한 게 아니라며요. 구두로 계약한 거라며요. 우리는 없다며, 아무것도. 참, 그냥 보통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염려와 한숨이,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 파는데 월세가 250만 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인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여 낙심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면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히 찾아올 때까지, 일이 끝날 때까지 잘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대구는 옛날부터 약전 시장이, 약을 파는 그런 시장이 크게 형성되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한 구석에서 풀을 파는 거예요, 풀을. 그 풀을 파는 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어쩌다가 돈이 조금 되면 그거 술 먹고 가족들하고 행패하고 사람들한테 행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은 믿음이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 끝나고 늦게 들어오니까, 부흥회는 좀 길게 하잖아요. 부흥회 끝나고 늦게 들어오니까 자기 들어오는 부인을 귀싸대기를 한 대 올려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여보, 내가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다고 한다면 화 풀기 위해서 이쪽 뺨도 또 때리세요. 당신의 화가 풀려질 수 있다면. 그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지. 당신 왜 그래? 제가 오늘 부흥회 갔는데 누가 왔는지 아세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본래 깡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옛날 그 모습이 당신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같이 가서 당신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정말 당신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러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날 부흥회를 갔죠. 그랬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를 잘 지키세요.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셋째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나처럼 됩니다. 나는 깡패요, 못난이요, 사람들에게 늘 욕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나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돌을 던지고 그렇게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저처럼은 됩니다. 가만히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 꼬라지하고 옛날에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반드시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술은 입에다 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전 골목의 술 주정뱅이가 예수 믿더니 완전히 사람의 혓가닥 변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더니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풀장사 그만하고 약장사 좀 해봐. 야, 내가 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없는데 내가 약재를 대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공책에다 전부 써줄 테니까 너는 그대로 처방해 주면 돼. 그래가지고 친구가 약을 대주고 그냥 처방해 준 대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 받아가서 먹는 사람마다 100%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떼처럼 이 약국에 손님들이 몰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그는 대구 약전시장의 최고의 그 부자, 최고의 큰 약국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대구 서현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죠. 아니 어떻게 정신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당신이 저어주는 약만 먹으면 사람들이 다 낫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 약재료를 더 써요. 나는 기도라고 하는 약재료를 한 가지 더 씁니다. 그래서 그 약을 지면 그 약봉지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 약전시장의 그 빌딩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것은 다 그 정장로님의 후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치 질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술래잡기 하면서 장독대 숨어 보셨어요? 그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깨먹은 적이 많아요. 마치 인생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깨져버립니다. 부자였는데 어느 날 깨져버립니다. 아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이 깨져버립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아내가 깨져버립니다. 자그마한 유혹 한마디 때문에 인생 전체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적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다리다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마지막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종 아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자신의 꾀로 얻은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아브람. 왜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럽니다. 왜 우리가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런 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번성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자, 1절 다시 봐요. 1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크게 번성의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편 86편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일심으로 영원토록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섬기는 행함, 이것이 바로 번성의 복을 가져오는 그런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습니다. 내가 정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세상이 흘러갑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모임이 금지가 되고, 이거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상상하지 못할 일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잠옷 차림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교회에 올 때 복장으로 그렇게 집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찬송가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이 어려움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번성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약을 지킨다. 나는 언약을 성취한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전능자 엘샤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줄 만한,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자, 2절 봐요. 2절. 본문 2절 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족쇄를 채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깨트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한 것은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유언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어떻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번성케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사다이는 전능자 하나님이란 뜻 이전에 앞서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는 기저귀 누가 갈아줘요? 엄마가. 요새는 또 아빠가 또 그러는 사람도 있던데. 울면 누가 젖먹여줘요? 엄마가. 그러니까 갓난아기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 시각, 내 판단이 아니라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 재능이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100%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바로 교회요, 기독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걷고 뛰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것 아니었어요.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보편화된 생활이에요. 늘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는 늘 나눠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엘샤다이를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번성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자, 5절 보세요. 5절 봐요. 같이 읽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심어주신 거죠. 자, 나이 바꾼 거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그러면 99살 때 사람들에게 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이제. 노인네가 주책이지. 99살에 무슨 이름을 바꾸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소망을 가졌을 때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번성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풍성함은 영적인 것 플러스 육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여기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넘치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최고의 선물, 넘치는 선물, 그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래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을 믿고 가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러면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